잔잔한 음악이 깔립니다. 새벽의 공기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부드럽습니다. 나뭇가지마다 고요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그 고요함이 마치 살아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시간, 오직 새들의 까마득한 울음소리만이 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연못 위에는 희미한 물안개가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천천히 일어났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합니다. 절의 지붕 끝에는 한 줄기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은 아직 확신이 없는 듯 조심스럽지만 틀림없이 어둠을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수행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수행자가 그런 것처럼 그도 수행의 길에서 이름보다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서는 작은 파문이 쉬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호수 밑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작은 기포들처럼 불안의 파문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약했습니다. 제 안의 불안은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요? 그의 숨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호흡이 온몸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노스님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무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고요를 흩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수행자의 마음을 받아주는 듯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노스님은 수행자의 옆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무언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새벽은 점점 물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연못가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밤중에 떨어져 물결에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떨어진 잎은 물 위에서 잠시 흔들리다가 서서히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대여, 연못은 바람이 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연못 자체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표면뿐입니다. 그 아래의 물은 언제나 제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 고요함이 있다는 말이 이해는 되지만 자신의 가슴 속 파문은 멈춰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스님은 그 마음을 보신 듯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늘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아니, 그러한가요? 수행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누군가보다 늦어선 안 된다는 그 마음이 그대를 불안의 수렁으로 끌어갑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 스승님, 제가 약하기만 합니다. 수행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불안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위로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대의 불안을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스님이 연못의 물결을 가리켜 보셨습니다. 물결은 바람 때문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수행자가 연못을 응시했습니다. 확실히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불안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잃었을 때 여기 멈추어 바라보십시오라고 알려주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그대는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였을 것이 아닙니까? 수행자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자신은 끝없이 달렸을 것입니다.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하고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노스님이 손을 들어 연못 위로 펼치십니다.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붙잡으려 하면 더 팽팽해집니다. 그러나 바라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잠듭니다. 마치 아이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 울음을 멈추듯이 말입니다. 바람이 다시 연못 위로 스칩니다.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는 조용한 스승입니다. 노스님이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안이, 어떤 이는 외로움이, 어떤 이는 슬픔이 그들의 스승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러 온 것입니다. 수행자는 이제 그 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스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욕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대를 짓누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위 위를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기도 하지만 또한 그 바위를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새벽은 계속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절의 처마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살며시 웁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행자는 밤마다 같은 시간에 깹니다. 새벽 1시, 2시, 3시입니다.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깊은 새벽의 시간이 무섭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어머니가 멀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차가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식마다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노스님께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연못가로 다시 나오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저는 무력합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수행자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연못에 손끝을 담갔습니다. 물은 찬 바람이 불어와서인지 아니면 계절이 바뀌어서인지 이전보다 더 차가워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커집니다. 노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없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걱정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조약돌로 연못을 살짝 건드려 작은 파문을 만드십니다. 그 파문이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스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노스님이 잎사귀 위에 고인 물방울을 가리켜 보셨습니다. 햇살이 연못을 비추되 물속 깊이 내려가려 하지 않듯 그대도 어머니를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으로 그분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수행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하늘로부터 그대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잠시 소유하는 것이지 영원히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 시간이 주는 의미는 영원합니다. 수행자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노스님은 더욱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걱정으로 무거워질 때 그 마음은 이미 자신도 상대도 지치게 합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대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대가 명랑하고 가볍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어머니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노스님이 수행자의 손을 가리켜 보셨습니다. 손가락을 펴십시오. 그리고 다시 쥐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꽉 쥘 때 결국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손을 펼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유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햇살이 얼어있던 땅을 녹이듯 계절이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절 주변의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해졌고 연못에는 아침마다 얇은 얼음이 웁니다. 수행자는 매일 그 얼음을 깨뜨리며 물을 마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흐린 오후 수행자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하는 수행도 제 기도도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도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노스님은 천천히 절의 뒤편으로 나오셨습니다. 겨울의 정원이 보입니다. 주변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풀은 누렇게 말라 있고 꽃은 한 송이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싹이 날 자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흙만 부풀어 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씨앗이 언제 싹 트는지 그 순간을 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스님이 한 발 가까이 가셨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시간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봄이 되어 싹이 솟아오를 때야 비로소 그것을 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씨앗은 어둠 속에서 몇 달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 없이 어떤 싹도 나올 수 없습니다. 노스님이 수행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대의 하루하루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멈춘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노력은 언제 꽃을 피울까요?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그것의 역할을 할 때 꽃은 자연스럽게 피는 것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가 물을 마시고 영양을 모을 때 식물은 그 위에서 자라납니다. 수행자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봤을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절망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어났는지입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그것이 뿌리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스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대는 매일 삶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버팀이 이미 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뿌리 위에서 분명 무언가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꽃이라고 할지 열매라고 할지 그것은 그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결정할 것입니다.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면 추위도 견딜만 해집니다. 봄이 오기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행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저는 더 큰 괴로움을 겪는 것 같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멀쩡한데 선하려고만 하는 제가 왜 더 고통받습니까? 노스님이 손가락으로 연못 위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한 줄기 햇빛이 절의 처마를 통과해 연못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부분만큼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노스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이 깊은 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만큼 밝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이는 자신의 어두움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깊은 밤이 더 이상 어둠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밝아질수록 그 마음 안에 작은 검은 것들까지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수행자의 벼랑 같은 마음을 단숨에 적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살수록 더 고통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노스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의 존재는 빛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크다고 해서 복이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노스님이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인내는 하늘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덕입니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둠이 짙다면 그것은 그대의 빛이 그만큼 밝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유지하려고 힘쓰는 것이 하늘이 보는 가장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수행자의 가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해온 수행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요? 제 인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대는 누구를 위해 선을 행합니까? 노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마음도 좋지만 아무 보상도 없이 그저 선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게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스스로를 탓하며 지냈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들의 감사를 받지 못해 자책했던 밤들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변한 것이 없어 보여 절망했던 날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봄이 이제 슬그머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쇠 싹들이 자기 자리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는 계절에 수행자는 역설적으로 분노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작은 말에도 화가 치밀어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억누르면 답답하고 내뱉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제 마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물결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가 연못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분노는 악마가 아니라 노스님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대의 상처가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수행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의 겉은 화염이지만 그 속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어떤 상처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예민해지고 그것이 분노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스님이 손가락으로 물결이 지나가는 흔적을 가리켜 보셨습니다. 우리의 화를 내쏟는다는 것은 마치 흙탕물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더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저 손을 떼고 기다리면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수행자가 깊이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분노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내쏟지도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노스님이 연못을 가리켜 보셨습니다. 흙탕물이 되어버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흉한지 보십시오. 그 위에 너무 많은 생각을 얹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침강합니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만을 들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이 하나의 긴 파도처럼 이어지며 가슴속 혼탁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를 지켜주려는 몸의 신호입니다. 마치 통증이 우리에게 어디선가 다쳤음을 알려주는 것처럼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도 소중히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스님이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분노가 나면 먼저 내 상처가 무엇인지 묻거나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묻거나 그러면 분노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수행자는 이제 자신의 분노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일기 시작했고 나뭇잎들은 더욱 짙은 녹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새벽, 수행자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거의 묻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 자꾸 막아집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됩니다. 노스님은 하늘에 낮게 들이운 구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도 이 구름도 모두 무언가가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물이 내려와 땅을 적시고 그것이 다시 뿌리로 들어가고 다시 줄기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어둠이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노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자신이 잃을 것이 없으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정을 지키는 집주인은 두렵습니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비 아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노스님이 빗소리를 가리켜 보셨습니다. 저 빗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빗방울 하나하나가 무서워하면서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자신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갈지, 씨앗이 될지, 꽃이 될지입니다. 하지만 떨어집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두려움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믿음을 얹으십시오. 노스님이 손을 들어 빗방울을 받으셨습니다.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뿌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감함입니다. 수행자는 비로소 고개를 더욱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이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혼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도 석가도 모든 위인도 그 막중한 길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로 비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자신의 울음을 끝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뜨겁고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절 주변의 정원도 지난 봄의 싹들이 이제 제법 자라났습니다. 수행자도 그동안 배우고 수련한 것들이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만큼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행자의 목소리가 다른 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자주 흔들립니다. 제 마음 속에는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노스님은 조약돌을 하나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매끈하고 밝은 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노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는 이 돌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아십니까? 수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돌은 처음 한번 산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모난 가장자리가 있었고 표면이 까칠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지면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입니다. 노스님이 돌을 돌려가며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물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돌을 깎았습니다. 거침은 사라지고 광택이 생겼습니다. 노스님이 돌을 수행자에게 건네셨습니다. 만져보십시오. 수행자가 돌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떤 모자 같았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었습니다. 수행이란 자신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일입니다. 깎아낸다는 것은 뭔가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다듬는 것은 그 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칠음도 그 돌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 부드러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부족함도 그대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그대를 만듭니다. 수행자가 조약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그것과 비교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노스님이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아직도 좋아지려고 합니다. 아직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계속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스님이 다시 조약돌을 들어 햇빛에 비추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살짝 빛났습니다. 이 돌도 여전히 깎여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어떤 부분은 벗겨지고 햇빛이 내리쬐면 어떤 부분은 갈라집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돌의 아름다움입니다. 수행자는 이제 자기 안의 부족함과 약함까지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 수행을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스님이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대는 길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가을도 왔습니다. 이제 다시 겨울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제 그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계절의 일을 할 뿐이고 자신도 자신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의 종소리가 안개를 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야 할 시간에 우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자는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수행 자세는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수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가슴이 철렁해지고 여전히 때때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노스님이 수행자의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언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입니다. 노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미소였습니다. 정말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대여, 불안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잎입니다. 살아있는 잎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무는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을 끌어안는 순간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그대를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불 말입니다. 바람이 살며시 숲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불안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노스님이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물은 조용했습니다.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고기도 헤엄치고 식물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고요는 더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흔들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수행자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한 해 전 자신이 맡던 공기와 같은 것이었지만 자신의 몸으로 들어올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절이 돌아오겠지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노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봄이 올 것이고, 여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올 것이고, 겨울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절을 향해 다시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 절은 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제가 불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새벽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절의 처마에 걸린 풍경이 다시 바람에 웁니다. 그것은 이제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물들림의 증거였습니다. 계속되는 생명의 노래였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더 이상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다.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모든 불안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계속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더해지는 방식으로입니다. 모든 것은 대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빛과 어둠처럼 고요와 흔들림처럼입니다. 수행자의 호흡이 정규적이고 깊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연못이 되어 온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요는 어디서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안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고요뿐입니다.